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 행적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갔을 때에 그 포로된 사람으로서도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힘쓰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게 되니까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그 말씀에 대한 것만 나타내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소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만 이방 민족에게 포로되어 갔지만은 그 포로된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서 등용이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왔는가 하면은 총리의 직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는 세 총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국에도 많은 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포로되어 온 사람이 이와 같이 관직을, 높은 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상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그만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필 때에 도무지 그 사람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는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또한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만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 때에 그 왕이 그 신하들의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서 다른 뜻을 모르고 그만 나타낸 말을 보게 되니까 자기만 섬기는 일을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하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신을 섬기거나 또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왕의 금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자기 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 양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난 말씀적으로 계명적으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또한 점심때에 기도하고, 또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에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이제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다니엘을 상당히 아끼니까, 그럼 다니엘아, 그렇게 하지 말고 창문을 닫고 그만 문을 꼭 닫고 하면은 밖에서 누가 볼 수 있겠느냐, 못 보니까 그와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느냐 하였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양심을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지 않았습니까? 던져놓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 이튿날에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그 다음 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왜 슬피 소리질러는가 하면은 인간의 법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게 되면은 사자밥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만 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인재 하나를 이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하니까 이 슬픔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다니엘이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말을 하기를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는 것을 물으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말을 하기를 왕이요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자 하는 데에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일도 잘 하지 못해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세상 일이 형통하고, 또한 세상 일이 형통한 것을 보아서는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잘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절대적으로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지만은 대부분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꺾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왕이 말한 것처럼 너그나라 이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것만 닫고 기도해봐라. 그럼 네가 안에서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너는 그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데에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그렇지 뭐 계명에 명시된 것도 아닌데 하게 되면 벌써 자기 신앙 양심을 꺾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이제 내가 이전과 같은 믿음 생활을 이전보다 더 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언정 이전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하던 것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던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 주일 오전 오후에 참석하는 사람은 저녁 예배까지, 저녁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새벽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은 주중에도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가 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줄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만 이 새벽 예배까지 하던 사람이 교회를 돌아보던 사람이 교회 돌아보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 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 쉬어버리고 저녁 예배 하던 사람이 저녁 예배도 쉬고 주일 오전 오후 나오던 사람이 그만 오전 예배만 나가도 안 되겠느냐. 또 오전 예배 나오던 사람이 그 형편 따라서 일이 있으면 못 나가고 일이 있으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신앙의 퇴보인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자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 있는 그러한 짐승이 어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물고기들도 보게 되면은 이 물고기들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물결을 따라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한즉 너희가 그러한 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실제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의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말씀을 육적으로까지 지키게 하니까 우리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어찌 믿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가지 외에는 다 폐하고 네 가지는 꼭 지키도록 하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논을 하고 그와 같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이 있는 그러한 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고기는 조그만 고기든지 아주 큰 고기든지 물결을 막 헤집고 차고 올라가는 것이지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증하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박차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만 이 현실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느 때는 명문되지 않은 것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만 기도를 하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것도 우리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지 3번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하고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죄가 아니지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죄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자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와가지고 가진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은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이 감동을 받고 감명 깊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형편이 상당히
이 위급한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들이 오늘날 보면은 너무나 무감각해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만 같은 민족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뿐인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뭐저 반분까지 이북까지 뭐 몇 분이나 걸립니까? 수영차 몰고 가면 얼마 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한 이 휴전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만 모든 생활에 있어서 안심하고 사는 것을 볼 때에 외국인들은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지어 보게 되면 이 청계천에도 보면은 전부 다 그 청계천을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 뜯어내고 거기에 이 물을 흐르도록 그와 같이 해놓은 걸 보게 되지만은 이전에 복개해 가지고 꽉 쟁여놨을 때에는 거기에 그만 좋지 않은 가스들이 차해 가지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글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만 그런 거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러한 것 가지고도 그런데 그만 남과 북이 딱 대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북한 병사하고 남한 병사하고 그만 선 하나 놓고 거기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여기 다니엘과 같이 계명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이 깨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현실에서 상대하고 사는 데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증거한 바가 있지만은 세 존재를 상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만물들을 상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는 먼저 하는 것을 말씀했고 또 성경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첫째가 누구를 사랑한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것이 큰 계명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껍데기와 알맹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껍데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 속한 것이 바로 이 껍데기 사랑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더불어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서로 담소하고 이러한 것은
껍데기적인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 알맹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알맹이 사랑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제일로 앞세우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여기 뭐 의사도 있으니까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사람이 큰 수술을 받을 때에 마취에서 깨어날 때 가장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을 찾는다 하는 그러한 말을 의사들이 이전에 어, 많은 공통적으로 내놓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그래도 이 앞서 직분 가진 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 때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수술 받고 깨어났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그만 장로님이 권사님이 구역장님이 집사님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것 찾으면은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고 그래서 그만 평소에 하나님을 연습을 많이 하자.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 하고 주님을 찾고 이와 같은 것을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은 그와 같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이 이전에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 나타난 말씀이나 또한 이 제가 이 교독을 이 성시 교독을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작에 해드린데 보니까 오늘 7번 연단한 은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시편 1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기도에서 교독해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연단받는 생활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어떠한 위급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최소한 자기의 전부의 배 이상은 몸에 배어 있어야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몸에 배어 있으면은 어찌 그와 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특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다른 그 어떤 것을 찾아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어떤 좋은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꾸 믿음이 장성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103장 찬송에 보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바라보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찬송하는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데에는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에 보면은 제2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사람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문되어 있는 문서 계시인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영감 도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명문되어 있는 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영감 도리대로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나 존경할 만합니까? 그러나 껍데기뿐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성경 해석은 다릅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주고 감정을 맞춰주고 위해주고 자기 힘대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너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사활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마땅하니라. 그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은 형제가 구원에 이르는 생활하는 데에 너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예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 입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그만 그 빚을 준 사람에게 네가 어째서 이와 같이 돈을 갚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할 때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을 그러한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갚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조금 진 사람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붙들고 왜 나에게 진 빚을 갚지 않느냐 하게 되니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갚을 것이 없는데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갚겠습니다 하니까 그걸 용서해 주지 않고 그 관여에게 맡겨가지고 옥에 가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말이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는 너에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조금 빚진 자를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뒀느냐? 너도 옥에 들어가 봐라 하는 것을 말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얼만큼 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살리움을 받았는데 형제가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이해 못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그만 모든 부여를 다 내어놓고 생명까지 다 내어놓았는데 너는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말과 틀리다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크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그만 다른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법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다 저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두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만 하면은 그것은 껍데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혈육적인 사랑, 동료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 신의 사랑이다 해갖고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역사가 뭡니까? 여기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밥이 되어지지 않고 하룻밤을 잘 지나고 나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그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비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만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옥에 가둔다고 해서 나 죄가 없는데 무슨 옥에 가둡니까? 하고 반항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 말씀에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와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편안히 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은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주인은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는데 그러면 이 저녁에 일하고 온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하는 것을 한다 말입니다. 바른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 주인의 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다 먹을 동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물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먹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바를 한 것뿐이니라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에는 종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잘 살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어도 채우지 못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은 잘 먹게 되어지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여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벌써 산 거가 뭔데 자기 아들이 몰골이 말이 아니면은 우리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그 부모는 다 알아본단 말입니다.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한 먹을 것을 장만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원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뿐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할 것뿐이다. 자기 구원 이루는 것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하는 것뿐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